안녕하세요, 대원 여러분. 오늘은 벌써 네 번째 날이네요. 그 네 번째 주제로 참된 행복과 사랑을 약속하시는 분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사람은 자고로 먹고 자는 문제부터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살아가는데 참 많은 불편이 따르게 되고, 그렇게 되면 또 다른 삶의 목적을 추구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꿈도 있고 하고 싶은 일들도 많지만 사실 경제적인 부분을 무시하고서는 쉽게 도전하기란 어렵다는 말이죠. 고향으로 돌아온 나오미와 룻이 보아스가 마련해준 일자리로 인해서 적어도 그 추수 기간은 걱정할 것이 없어졌어요. 충분히 죽을 수 있게 된 그 이삭과 일하는데 차별과 불편함이 없이 배려해주는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룻기 3장 1절,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먼저 나오미는 룻을 위해 안식할 곳을 구해야겠다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당장은 먹고 사는데 어려움을 극복하긴 했지만 앞으로도 쭉 안식할 곳이 있어야 되지 않겠니 말하는 거예요. 지금 누리는 이 작은 여유는 영원한 안식이 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나오미가 말하는 그 안식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단순히 쉬는 자리가 아니라 행복함을 누리며 앞으로 살아나가야 할 그 자리를 말합니다. 좀 더 현실적으로 표현하자면 나오미는 어때요? 룻이 새로운 가정을 잘 꾸려가지고 안정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염려, 근심, 걱정이 떠나지 않는 것은요, 안정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안한 거죠.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 겪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루하루를 불안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안정적인 삶을 더욱 간절히 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나오미는 룻이 새로운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내가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포부를 밝히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쉽게 아무 남자나 만나게 해서 결혼하라고 할 수는 없는 일이었어요. 무엇보다도 룻은 이방에서 온 여인이었고 이미 한번 뭘 했어요?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남편까지 잃게 된 여러 가지 상황들까지도 이해하고 사랑해주고 배려해줄 사람을 만나야 했습니다. 나오미는 구체적인 계획을 알려줍니다. 룻기 3장 2절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와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나오미는 다시 한번 보아스가 친족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것이 보아스와 룻이 만날 이유가 되는 거예요. 즉 이전에는 나오미에게 더 이상 아들이 없기 때문에 룻에게 배필을 더 줄 수 없기 때문에 룻이 결혼을 하게 된다면 완전히 다른 집안의 남자를 만날 수밖에 없었으나 이 보아스는 고엘 제도라는 것, 그 제도에 해당하는 혼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엘 제도라는 것은 뒤를 이을 아들이 없어 죽은 형제의 이름이 그 이스라엘 가운데 끊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가족이나 가까운 친족의 형제가 죽은 형제의 아내에게 장가를 들어서 상속자를 낳고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러한 제도예요. 나오미는 이러한 제안에 룻은 순종합니다. 이제 나오미가 룻을 시집 보내기 위한 본격적인 작전을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밤은 타작마당에서 추수를 마치면 보리를 까부르는 일을 할 것이라고 알려줘요. 보리를 까부르는 것은요, 바람으로 이렇게 키질을 해가지고 껍질을 날리고 알곡을 모으는 그러한 작업이에요. 나오미는 그 기회를 엿본 것입니다. 룻기 3장 3절에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혼자가 된 여인이 새로운 남자를 맞이하기 위해서 목욕을 하고 의복을 단장하는 모습은 자칫하면 부끄러울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롯은 이 모든 부끄러움을 이겨내고 묵묵히 순종합니다. 나오미의 말대로
자신의 가정이 안식할 수만 있다면 기꺼이 감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나온 사람 중에는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나왔던 사람이 참 많았어요. 마태복음 15장을 보면 딸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간청하는 가나안 이방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 이방 여인은 유대인들에게도 개와 같은 취급을 받는 그러한 처지였죠. 그런데 이 여인이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 앞으로 뛰어들어 가지고 간청하지만 예수님은 처음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이 여인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간절히 요청하자 예수님이 그때 가서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26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개에 비유하여 말씀하신 거예요. 하지만 이 여인은 딸이 귀신 들려서 죽어가는 마당에 그 정도의 수치를 당하는 것을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개같이 취급하셔도 좋으니 그 은혜에 떨어진 그 부스럭이라도 저에게 달라고 간구한 것이죠. 예수님은 이 여인의 모습을 보고 믿음이 크도다 칭찬하시며 그녀의 아픔인 딸의 귀신 들린 문제를 깨끗하게 고쳐주십니다. 이 외에도 백부장의 이야기를 비롯해 혈루증을 앓던 여인 등등 많은 사람이 자신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와 고침을 받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나오미는 룻을 준비시킵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예쁘게 꾸미고 옷도 아름답게 입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그 타작마당에 가서 숨어 있다가 보아스가 잠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가 잠자는 자리로 찾아가라라는 것이죠. 언뜻 생각해보면 이것은 굉장히 부도덕한 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앞서 말한 고엘 제도에 의한 혼인의 풍습을 안다면 이해할 수가 있어요. 즉, 이 혼인은 무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여인 측에서 희망해야 한다는 전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룻의 이러한 행동은 그녀가 스스로 희망하는 충분히 가능한 행동이라는 것이죠. 나오미는 룻에게 보아스에게 가서 청혼하라는 거예요. 청혼. 그런데 보아스의 인품을 보니 무턱대고 청할 것이 아니었죠. 혹시라도 보아스가 거절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은밀하게 진행을 한 것입니다. 만일 잘못되면 룻도 부도덕한 여인이 될 수 있고 보아스 역시 책임을 회피한 사람이 되기 때문이죠. 룻은 보아스의 잠자리로 찾아가서 발 아래 누웠어요. 보아스는 자다가 룻이 자기의 발 아래에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룻기 3장 9절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아직은 조금 먼 이야기지만 여러분, 만약에 우리 대원들이 청혼을 하게 된다. 청혼을 하게 된다면 어떤 말을 하게 될까요? 경상도 사투리처럼 내 알을 낳아도 라고 할 건가요? 스웨덴에서는 나는 그대의 프라이팬에 녹는 한 조각의 버터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나미비아에서는 우리가 아끼는 염소의 젖을 영원히 우리가 함께 짜요 라고 말한대요. 룻은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여종을 덮어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표현은 상징적인 표현으로 자기의 일생을 보호해달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뭐 하는 거예요? 청혼하는 것이죠. 그 청혼에 보아스가 대답합니다. 룻기 3장 10절로 11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보아스는 룻을 칭찬합니다. 이유는 룻이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집안을 생각하고 홀로 남겨진 시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보아스를 찾았다는 것을 그가 알기 때문이에요.
보아스는 룻의 이러한 행동이 유대인의 풍습에 의한 것이고 정숙하지 못한 일이 아니니 부끄러워할 필요 없다라고 위로해주고 있습니다. 룻의 현숙함을 성읍 백성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룻기 3장 13절에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보아스의 자상함과 깊은 배려심이 다시 한번 나타나는 장면이죠. 보아스는 밤에 움직이지 않도록 룻을 보호해 줍니다. 자신이 룻을 보호하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끝까지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죠. 룻이 안식할 수 있는 곳을 찾아 복되게 하려는 그 나오미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 순간입니다. 룻이 나오미의 마음을 알고 기꺼이 순종하였더니 보아스의 품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룻이 보아스의 품 안에서 안식을 찾은 것처럼 우리가 회복해야 할 자리도 안식의 자리예요. 평안함을 누리며 행복을 꿈꿀 수 있는 예수님의 품 안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전염병으로 참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어요. 우선 그동안 함께했던 많은 사람과의 관계가 좀 멀어졌죠. 단절되기도 했습니다. 여러 부분에서 위축되고 제한됨으로 인해서 각 가정에 경제적으로도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에게 용기 주는 말 많이 해야 돼요. 아름다운 추억들을 마음껏 만들어 나아가야 하는 학교도 중간중간 코로나가 좀 심해지면 나가기 힘들어지게 됐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마음껏 교회에 나아가서 찬미하고 예배하기도 어려워졌습니다. 마치 나오미와 룻이 약속의 땅이 아닌 타국에서 가족들을 다 잃고 빈털터리가 된 것과 다를 것이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도 벌어진 것이죠. 그런데 나오미와 룻은 모든 아픔을 이겨내고 새로운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보아스를 만나는 것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두려움과 걱정도 내 자존심도 다 내려놓고 보아스를 찾아간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아스는요, 우리의 참된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에요. 룻이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는 보아스의 품은 곧 예수님의 품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분의 품 안으로 기꺼이 오라고 환영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품으로 들어가고자 용기 있는 믿음을 가진다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품어주실 것입니다. 룻이 누리게 되는 평안과 안식처럼 우리 사랑하는 모든 대원 여러분들도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참된 행복과 사랑을 약속해 주시는 예수님의 따스한 품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이겨내고 참된 안식함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구원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원들이 세상의 두려움과 어려움과 슬픔 가운데에서도 오직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하시고 반드시 예수님의 품으로 돌아갔을 때에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승리하여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축복받는 은혜의 백성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